여러분은 학창시절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어느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학교 시절 장나라를 닮은 젊은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남학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대요. 근데 마음이 얼굴보다는 더 예뻐서 달마다 생일 파티와 함께 선물도 챙겨주시고 힘든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위로해 주셨대요. 또 가난한 학생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도와주시던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졸업식 날 이제 선생님이 좋은 추억을 남겨줘서 고마워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리고 반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3년 뒤 고3 졸업식 후 친구들과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예쁘고 따뜻하던 우리 선생님은 별명이 미친 치와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을 겪었는지. 치와는 참고로 개입니다. 그 날은 오히려 제자들이 선생님을 위로해 드렸다고 하죠.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죠. 지치고 힘든 시절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삶의 무게에 눌려 위로와 회복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세금을 걷던 이 로마의 세리들은 이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비싼 고리 대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병이 걸려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대요. 부자들은 창고에 곡식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길거리에는 거지, 과부, 수많은 병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겉옷과 속옷이 겨우 하나뿐일 정도로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다는 거죠. 예전에 한 번은 군인들이 일주일 야외 훈련을 나갔대요. 근데 속옷을 이제 못 갈아입는 거죠. 그러자 중대장이 어느 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다들 좋은 소식을 먼저 듣겠다 하니까 좋은 소식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팬티가 지급된다. 그래서 막 함성이 들리는데 나쁜 소식은 지금 옆자리에 있는 사람 거를 바꿔 입어라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갈아입지 못하는 불편함이 잠깐이 아닌 평생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 거기다 매일 일을 해도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 부모의 참담한 마음. 게다가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대요. 기분이 나쁘면 툭 하면 때리고 이유 없이 불러서 억지로 짐을 지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로마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대신 지게 하잖아요. 네, 이런 맥락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은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참 힘겨웠었어요. 그러면 그런 고단한 삶 속에 사람들은 누구인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야 했던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웠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목적이 뭘까요?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안식일은 쉼과 회복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외에도 수백 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지 못한 이들을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또 안식일, 여러분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현대 안식일 유대인들은 그날이 되면 불도 못 켠대잖아요. 옆집 가서 켜달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자동으로 각 층마다 열리고 닫힌대요. 왜요?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절대화해서 그걸 못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낙인을 찍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온 가족이 굶어야 해요. 그러면 최소한 도움이라도 좀 주던가. 설교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지만 정작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가난한 이들에게 안식일은요, 그 당시 쉬는 날이 아니라 굶는 날이었어요. 게다가 성전세, 제사비, 종교세까지 요구하며 종교적으로도 빚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규정을 지킬 수조차 없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안식을 말하지만 정작 아무도 쉼을 누릴 수 없던 시대.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 쉴 틈 없이 지쳐있던 그들,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초청을 하세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따뜻한 위로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구절이 놓인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을 책망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씌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고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닳고 닳아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를 의미해요. 무거운 짐은 내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억지로 지우고 강요한 삶의 무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억압, 죄책감, 현실의 고단함에 짓눌린 사람들을 향해 내게로 와!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는 강력한 초청인 것이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한 800명의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는 이혼 가정도 있고 가정폭력, 또 부모님의 바람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많이 들어봤어요.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한 번은 교회에 오지 않던 친구의 집에 간식을 들고 제가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꿈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매일 학원에 쫓기면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돌아가는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 우울증 없는 친구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빚독촉 문자에 잠 못 이루는 사람 있죠. 사채에 빠져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걱정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필요한 걸 해주지 못하는 무력함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도 성과와 경쟁의 압제 아래에 살아가요. 직장에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달려가다가 버려지기도 하죠. SNS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삶만 이럴까? 친구도 많아요, SNS에 팔로워. 근데 현실은 정작 외롭죠. 실제로 고독사 하는 사람이 오늘 정말 많대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현대판 무거운 짐이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은 다를까요? 사실 교회 안도 자유롭진 않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처럼 항상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살죠. 믿음이 기쁨이십니까? 아니요. 무거운 의무가 될 때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이어야 되는데 평가가 될 때가 많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들, 딸인데 마치 종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해야 밥값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지 못하면 죄책감을 갖죠. 교사를 해보셨잖아요. 저도 했는데 하면 반 애들을 얼마나 더 전도했냐, 부흥시켰냐. 근데 우리 애들이 결석을 많이 하면 마치 내가 무능력해진 것 같고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저도 한번 교사 했을 때 한 번은 애들이 주일 예배에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2명은 부모님과 뭐 여행을 갔고, 1명은 늦잠을 잤고, 1명은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그날 0명의 숫자에 제가 실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사역이 나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무거운 짐이 된 건가? 고민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평가에 지쳐서 낙심과 탈진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지쳐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먹고 사는 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메시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세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래서 이분만 계시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도망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쉼을 주려 왔다. 여러분, 그럼 이 쉼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전에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7일째 쉬셨는데 왜 우리는 주일에 쉬지를 못하냐. 여러분, 이 쉼은요,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심은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안식,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존귀하다는 걸 알았던 그 삶,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 그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삶에 실패했죠? 그 안식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누리려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이 주셨던 모든 복과 안식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다들 떡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나는 바랄 게 없어.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죠. 만약 삼성 회장 이재용 씨가 너희 1년 동안 내 손과 발가락에 매일 한 번씩 뽀뽀하면 10억을 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십니까? 댓글에 이렇게 달렸었죠. 벌써부터 침이 고인다. 어디부터 하면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돈만 준다면 못할 게 뭐냐. 돈이 인생의 희망이고 전부이지. 그런데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인생이 떡만 있다고 충분한 게 아니었구나. 제 친한 동생이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몇 억 모았대요. 집도 사고. 근데 하는 말이, 돈을 모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래요. 만족이 안 되더라. 여러분, 재벌들 중에서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살하잖아요. 왜요? 돈이 인생의 안식처가 되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어요? 풍족해졌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잊고 떠나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과 상처가 가득했죠. 터진 것들이. 여러분, 우리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 밖에 무언가가 없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될 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와라. 이 초청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죠. 왜요?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쉼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어느 지인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었대요. 다른 교회 옮겨도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또 있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 안에 말씀이 살아나자 삶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 앞에서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담대히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끄느냐, 아니면 세상의 다른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는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힘이 생기면 어때요? 갑질하고 권력 이용해서 괴롭히고 자랑하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과 전혀 다른 분이래요. 29절에 온유하대요. 이 말의 뜻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부드럽게 대한다. 겸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온유와 겸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죠.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위해 그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아픔을 넘어서 어땠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예전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사람들 앞에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깊은 외로움 속에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의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래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히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청이자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시작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탁교제예요. 식탁교제. 예전에 한 고등부 부장님이 회의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애들에게 교회 돈으로 밥을 사주냐. 말씀으로 먹여야 되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가장 많이 하신 일이 식사였어요. 이 식탁에서 누구랑 주로 밥을 드셨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이들, 이방인들, 당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받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요? 이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밥을 먹는 건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선언하는 행위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장 밥을 자주 먹는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가족이야 라는 선포이자 은혜의 초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나중에 뭐 한다고요? 천국 잔치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앉는 그 식탁의 자리.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가로 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매일 그 식탁에 초대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원래 소 2마리를 하나로 묶어서 주인이 이끄는 도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대요. 유서가 너 손에 쥔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 멍에를 매. 내가 한 걸음 가면 너도 한 걸음 가고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추면 돼.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라는 멍에를 씌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짐을 더 얹어서 다 지켜야 구원받아. 못 지키면 너희들 죄인이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사람들을 짓눌렀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다르대요. 우리를 억누르거나 무겁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힘을 주는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진리를 배우며 걷는 삶, 바로 그 길이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는 삶, 그 길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쉼을 얻기 위해 많은 걸 시도하잖아요. 술,
담배, 뭐 명예, 성공, 좋은 차, 집, 뭐 음란물,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잠시 위안을 얻기도 하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술 마셔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경건하시죠? 저는 20대 때 궁금해서 마셔본 적 있어요. 아, 기분도 알딸딸하고 애교도 나오고 모든 걸 잊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히려 공허해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도 술, 담배? 아, 기본이에요. 게임, 연애 중독, 온라인, 도박. 몇백만 원 도박해요. 마약. 다양한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많죠.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애 어떡해요? 물어요. 제가 말해요. 하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거면 침착됐죠. 그 아이는 지금요. 마음, 이 영혼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원인은요. 결핍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 위로받지 못한 그 영혼이 그 갈증을 메우려고 할 때 중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쉼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쉼은 예수님께 오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며 동행할 때 그 쉼이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나를 배우고 내 길을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 진리를 배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서로에 대해 깊이 더 알아가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삶을 맡기고 여러분 그게 진리를 배우는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심겨주셔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쉼과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우리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배부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무겁지 않다. 왜요? 그 멍에의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짐을 함께 지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 매일매일 걷는 거. 언제까지 걸어야 돼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이 목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 막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말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삶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가요. 믿음은 지식을 넘어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이론과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 후에도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집사님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셨어요. 신기하게도 선교지에서는 기도 응답이 잘 되더라고요. 선교지가 영적 기운이 좋은 것 같다. 왜 잘 될까요? 맞아요. 그곳에는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도 믿을 것도 없으니 주님만 붙들어요. 그런데 한국에 딱 돌아오는 순간 어때요? 주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다시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데 우리는 내 거 내려놓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배웠어. 괜찮아. 그리고는 다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결국 또다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장기 결석 중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그 어떤 위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야,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살고 싶다 생각을 한대요.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야, 그 친구도 분명 살고 싶지 않았을까? 다만 살 이유를 어쩌면 붙잡을 손을 찾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근데 그때 제가 참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봤더라고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요새 뭐 힘든 건 없니? 주님 널 사랑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오. 그분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은 너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 지셨고 네 마음을 하시오. 그분께 가면 널 안아주시고 쉼을 주실 거야. 나도 한때 자살 생각한 적 있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서 잘 살고 있잖아. 이 말을 전할 수 있었다면 그 친구가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어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이 설교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고단하고 무겁니?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짐을 다 쳤어. 나와 함께 가자. 네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을 배우며 나의 길을 가자.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너에게 줄게. 여러분, 진정한 쉼은 세상이 주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배우며 함께 걷는 삶의 여정 속에 주어진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처음에 나눴던 우리 선생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때 따뜻한 위로자였지만 결국 지치고 변해버린 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연약하죠. 근데 참 다행인 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변해도 멀어져도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대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하루의 중심에 두고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당신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 갈등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님, 오늘 직장에서의 모든 두려움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가족 사이의 상처를 아시죠? 죄의 말과 행동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화해의 한 걸음 내딛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모든 연습이 쉼의 시작이 될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초청을 전해보는 거죠. 힘들어 보이는 직장 동료, 친구, 가족에게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실제적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 그 참된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